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근은 그저 단순한 기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 왕 시대에도 기근이 있는데 3년이나 이어진 연속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기근입니다. 다윗은 왜 이 기근이 일어나는지 3년 내도록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다가 3년째 되어서야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도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맙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축출해내야 될 이방인 민족 아모리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여호수아의 평화협정 체결로 인해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땅 속에 있으면서 베냐민 사람인 사울 왕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유다 출신은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기브온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이 땅에서 축출해내려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기업을, 땅과 포도밭들을 다 몰수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나가겠지. 그래도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그 학살과 핍박을 피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깃다임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깃다임 성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브온을 사울 왕이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울 시대의 범죄가 다윗 시대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이스라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법에서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다윗 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사울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회개하거나 원상 회복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의 범죄를 다윗 시대에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윗 시대에 바로 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원상 회복할 기회를 수십 년을 주었다가 이제서야 징계를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큰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가 감당할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감당할 것이 아니다. 의인의 공의는 의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도 악인에게 돌아간다. 각자의 행위대로 각자가 책임을 진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성경의 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 한편 연좌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연좌제와는 좀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함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사울의 죄를 다윗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나의 아들, 나의 자손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과 별개로 벌은 받아야 된다. 그 벌은 내가 지은 죄의 벌은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아들, 내 손자 어느 세대에는 분명히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함과 벌은 하나가 아닙니다.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용서함을 받는 것과 벌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에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벌은 3, 4대까지도 이어져서 언젠가는 징계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인 겁니다. 범죄 당사자가 아닌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역사에 책임 있는 자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의 죄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저 아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벌 받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저에게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사울의 범죄의 그 벌의 영향이 다윗 시대에 3년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요? 죄가 떠오르게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기억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해놓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피해 입은 저 기브온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왕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드디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브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들이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어줄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브온? 이것은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만 누구에게 속죄하는가도 정확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맞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무슨 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맹약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는데 그들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한 겁니다. 결국 사울은 피해는 기브온 사람들이 입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속죄제를 드려야죠. 제사장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민족적인 속죄 희생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릴 속죄의 규례를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속죄할꼬? 라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이방인 출신들이니 그럴 수 있죠. 어느 누구 하나 다윗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죽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을 내놓으라 합니다. 왜요? 그들을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도 속으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이게 나에게 굳이 나쁜 일만은 아닌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의 자손 7을 달라.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기브온의 요구대로 사울의 남아있는 자손 7을 택하여 죽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사울의 피가 섞여 있다면 친가 외가를 불문하고 7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줍니다. 먼저는 사울의 첩 디스바에게서 난 2 아들을 택합니다. 더 이상 찾으려고 하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5을 추가로 어디서 구하지? 사울의 딸, 첫째 딸 메랍에게 5 아들이 있지. 사울로 치면 외손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외손자 5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다윗은 내심 기뻤을 겁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세바의 반란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갈등 상황이 생긴 것을 또 금방 경험했습니다. 혹시나 사울의 혈통 중에 누군가를 내세워 또다시 반역을 일으킨다면 어쩌지 위기감 속에서 기브온의 요구를 응하면서 사울의 후손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바세바와의 범죄를 숨겼던 그 다윗이 이번에는 기브아의 속죄라는 요구를 응하면서 또 다른 범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와 산당이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사울의 그 7 자손을 목매어 달아버립니다. 제사장이 집례하는 속죄제 규례에 따른 속죄제가 아닙니다. 기브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 드리듯이 그 7 사람을 목매어 달아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드리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드리는 이 속죄제를 열람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작은 구름이 와서 큰 비가 바로 내려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리스바가, 그 어머니 리스바가 나무에 목매 달린 자손들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리스바가 그 자리에 지킵니다.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이 7 자손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목매에 달린 사람들이 부패해서 뼈만 넘었을 때까지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제공한 속죄 제물과 기브온 사람들이 속죄제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7명의 생명은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곡식 베는 때에 이들이 죽었다 했습니다. 곡식 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한 4월, 5월 되는데 곡식 베는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기근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비는 그로부터 몇 달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곡식 베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비가 왔느냐?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의 시체가 다 부패했었고 뼈만 남았을 때 다윗이 그 뼈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셀라라는 곳에 사울 가문의 가족 묘실을 만들어서 합장할 때 그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기근을 가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죽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울의 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답게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속죄는 여호와를 향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제 규례에 따른 속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브온을 향한 보상이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기브온은 7사람을 죽인 살인한 행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기브온에게 보상하려면 피해를 보상했어야 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되죠.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사울의 혈통을 제거해서 자신의 왕권을 보장하려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장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속죄라는 명분에 많이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하려는 자기를 위한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말처럼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자기 치유가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회개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와 열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입술과 눈물만으로도 속죄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때 심지어는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나서도 입술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유혹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런 회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는 다윗의 속죄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훼손된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윗과 같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너 속죄해야 돼. 속죄하려면 뭔가를 바쳐야 돼. 이런 유혹이 끊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다. 회개할 때 입술로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회개하면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과정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기브온의 속죄라는 명분으로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기억합시다. 우리도 회개라는 이름으로 입술로 무책임하게 저지르는 범죄가 있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법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됩시다. 아멘.